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아브라함 목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함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 때문에 요빠까지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왜 고넬료는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큰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요빠까지 보내셨을까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치유하고 나서 무드장의 집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로마에게까지 가야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1절에서 8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빠로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해당 예배에 참석하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 해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보았지만 개의치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기도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는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했을 때 고넬료는 그대로 순종하며 자기 하인들과 부하를 보내 베드로를 청하러 보냅니다. 우리도 주를 경외하며 세상 어떤 일보다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떨어졌을 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에서 16절 이튿날 난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파충류, 날짐승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든 것을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된 것이라 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17절에서 23절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묻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요빠에서 온 형제 몇 명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마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하여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였을 때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청하여 같이 자고 다음날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였던 것.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사람의 부탁이나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했을 때 왜 고넬료를 만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순종할 때 때로는 자기한테 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루 종일 걷는 거리이지만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생활과 기도생활, 구제생활과 말씀생활을 본받아서 우리의 경건생활, 기도생활, 구제생활, 말씀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도 환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 정해진 시간의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